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3000m 쇼트트랙 준결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시작하자마자 우리 한국 선수가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반 바퀴를 이상을 뒤졌죠. 그래서 다들 그 외국 중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떨어졌다, 끝났다. 이 쇼트트랙은 스케이트 날 하나 차이로 승패가 갈라지는 그런 기록 경기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선수들이 대단한 거죠. 일어나갖고 넘어졌는데 터치를 해서 일어나갖고 따라잡는데 반 바퀴 이상 떨어진 거를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1위로 통과를 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게 올림픽 신기록까지 세운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거를 보면서 뉴스로 보고 또 동영상도 봤는데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의지의 한국인의 모습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국 여자 선수들은 정말 대단하다. 양궁도 그렇고, 그 외국 중계인들이 다들 놀래더라고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나중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한국 선수도 그렇고, 외국 선수들 다 알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라면 가능했을 거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모든 이 상황들에 대해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될 모든 상황에서 연습을 해서 그 잘못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계속 몸으로 익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저 같았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주저앉았을 텐데 일어나서 끝까지 따라붙어서 일을 하고 올림픽 신기록까지 세우는, 여러분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의 이 영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할까, 어떻게 기록된 말씀으로 돌릴까 하는 그런 좋은 그림, 그런 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의 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래잖아요. 시편 119편이. 이 여는 네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달렛으로 시작하는 8구절이 다 달렛으로 시작하는 그런 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절부터 32절까지의 주제는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 달려가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결국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선한 자유의지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면서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다른 데 굴복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의지를 돌릴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에 지금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먼저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말, 이 다박라는 이 히브리어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 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 이 매달렸다도 똑같은 히브리어 다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적인 그런 반복을 사실은 번역에서는 쉽게 전달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읽으면 땅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 좀비 아세요? 저는 좀비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좀비가 이 시체들이 일어난 거면서요. 그러니까 땅에 들러붙어가지고 살이 썩어가지고 흙과 살이 하나가 되는 우리 시원이 찡그리는데 그런 그 상황, 그러니까 죽었다 이거죠. 끝났다, 소망이 없다, 땅에 흙에 들러붙어 있은 그 좀비가 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달려가요. 이 좀비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지고 내 마음을 넓히시면 달려갈 것입니다. 저 보세요. 28절에는 내가 영이 눌림으로 녹는다. 영혼이 녹아내린다. 이게 이 촛농이 흘러 떨어진 것처럼 물처럼 흘러내리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함과 시기와 오해와 이런 것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이 촛농처럼 이런 눈물 가운데 이 힘들어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면서 이런 일이 없을 수 없죠.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앞에서
알렙 연에서는 행복의 기준이 뭔지를 깨달았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베트 연에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말씀을 내면화시키겠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난 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멜 연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나한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모함하는 자, 나를 참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 지난 시간에 그 예화 기억나시죠? 머피의 법칙.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결단하는 순간 뭔가 잘 일이 안 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뭔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 그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방인 혹은 단기 체류인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한 것이 그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연의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그와 연결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씀에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데서 내가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면 거기에 깔때기처럼 함몰이 돼서 문제 해결할 방법에 몰두를 하거나 하나님 제쳐놓고, 아니면 문제를 도피하는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진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다바크란. 그래서 여기 이 말에 이 달렛 연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8구절은 다 달렛으로 시작하는데 이 시어이기 때문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복되는 이 달렛의 언어는 데렉이라는 말이에요. 데렉이라는 말 여러분 히브리어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이 5번이나 나와요. 시편 119편에 이 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긴 하지만 한 연에 이렇게 5번씩 나오는 거는 이 연이 유일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물론 달렛으로 시작해서 그렇긴 하지만 시 때문에 그래요. 다박 데렉 그다음에 달렛 데렉 이런 식으로 다박 데렉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떨어져 있는,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그 길 위에서 나의 길,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나의 행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데렉이에요. 길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주의 법터들의 길, 이것도 데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29절에 보십시오. 거짓 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데렉이에요. 그리고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 그것도 데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 삶, 그 길 위에 서 있는데,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제자가 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데 가다가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기록된 말씀,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에 붙이는 거예요. 선로를 바꾸는 거죠. 길을 가는데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선로를 바꾸고 하나님의 길로 내가 붙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넓어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된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되는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의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시편 기자는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사셨던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모습을 그림자로 혹은 형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제자도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그것이 함몰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거기에 매달리거나 거기 속에 들어가고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집중. 여기 보십시오.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길이 주님의 길에 비춰봤을 때 어디가 잘못된지를 보고 그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이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나의 길을, 나의 그 지금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기 25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 그 다음에 28절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 내 현실을,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직접 토설하는 겁니다. 네.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보여드리고, 두 번째, 길이죠, 길. 나의 길을, 보세요. 26절에 나의 행위를 아랬다. 있잖아요.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뭐요? 나의 행위, 나의 길을 아뢰고, 그 다음에 27절에 나에게 주의 법들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법에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길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 119편의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자, 그 프로세스를, 그 과정을 하나씩 좀 보죠. 26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까 이 말한 것처럼 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이 다바크라는 말은요, 이 정말 탁 달라붙는 거예요. 들러붙는 거예요. 창세기 그 2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이러므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 아내와 연합하여, 그 연합하다라는 그 말이 다바크예요.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거기에 그 붙잡는다 그 말도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찰싹 달라붙는 거죠. 우리 수지 어렸을 때 별명이 껌이었어요. 껌. 엄마 왜 껌이냐면 엄마한테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져. 한번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 이 떼기가 얼마나 힘들어. 껌처럼 되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나쁜 의미에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뭔가의 이 착각 혹은 위선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안 괜찮아.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시편 기자처럼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토라는 말이 흙이란 말인데, 내가 지금 진토에 붙어있다란 말은 죽음으로 가는 길, 우리가 다 썩어 죽잖아요. 우리 살이 썩어서 흙이 된단 말이죠.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한다? 살아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길에 있냐 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가는 진토에 붙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에 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있으신 그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진토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 이 고난이 이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가야 한다. 두 번째,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26절에 내가 나의 길을, 나의 행위를 아뢰매, 내가 주께서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달라. 자, 이게 지금 치환하는 거죠. 선로를 바꾼다 그랬어요. 나의 길을 알려고 하나님의 길을 받는 거죠.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 아뢰다라는 말이 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행위, 나의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는 것.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뭘 구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환상이나 음성을 듣기를 구했던 게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맞춰서, 그 길에 맞춰서 내가 살아있는 나의 삶의 라이프스타일, 삶의 행위를 비춰본단 말이죠.
이게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내가 환상을 본 것, 이것을 기록된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이걸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 비춰져야 돼요? 기록된 말씀 위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의 모든 느낌, 행위, 삶의 모든 방향성, 이게 지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위에 내가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뢰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내 생각으로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내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보고 나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거나 응답을 못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은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까? 자, 27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 자기의 길을 하나님의 길에 비춰봤을 때 깨닫는 거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 앞에서도 봤었죠. 김멜령에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 그래서 이 3년과 4년은 말하자면 이런 말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길을 내 길로 받아들이는 것. 내 의지를 어디다가 묶어놓는다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이 이 말씀에게로 자꾸 돌이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영성입니다. 진짜 영성은 그러니까 뭘 본다, 느낀다, 뭘 듣는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 무슨 축사가 되고 뭐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 내 의지를,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된 내 의지를 얼마만큼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이한 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보세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말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이 성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은.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 떡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렇게 되새기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 읊조리다라는 이게 참 이 독특한 히브리어인데 그 표현인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면 우리 선교사님 간증 들을 때로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잖아요. 말라위에서 또 한국에서 중국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간증할 때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간증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렇게 바꿔주셨다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자꾸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좋은 음식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너도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게 말하면 간증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길을, 이 기록된 말씀의 원리에 따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더라. 한번 해봐라. 한번 와봐라.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두 번째 사이클에 갑니다. 앞에서 있었던 것에 어떻게 보면 반복이에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녹사오니, 녹아내렸다 이 말이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셔서, 녹아내렸으니까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이 녹아내렸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과 탄식과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세운다 라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고 신기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께로 집중했더니 내 문제가 아니라
어디선가 갑자기 모르는 힘이 솟아나서 내가 세워지는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시편 기자의 제자의 영성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귀하게도 이렇게 176절을 다 뽑아 오셨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정말 날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한 번씩 쭉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샤워한 것처럼 영이 새로워지는 그 감격, 이게 세워지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죠. 거짓 길, 데렛. 내 안에 거짓된 길이 하나님의 길에 비춰봤을 때 발견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죄악을 막 자꾸 내 스스로 막 파고드는 게 아니라 내 죄책감과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막 그러면서 내 기분 나쁜 이 감정 속으로 막 스스로 막 파고 들어가서 여기 그렇게 되면 함몰이 돼요. 그럼 그걸 계속하게 되면 자기의 의지가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우울증 같은 것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감정에 자기 의지가 휘둘리게 돼서 나중에는 자기의 의지를 감정이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대로 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뭘 그래, 한번 기뻐해, 노래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의지를 자기 감정 바깥으로 조절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건 일종의 훈련이에요. 슬픔도 연습하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명언이다. 슬픔도 훈련하면 우울증이 된다. 우울증이 된다. 따라서 해야 돼. 네. 그래서 감사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기쁨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자유의지를 연습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말씀에 내 자유의지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힘들고 그랬더라도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서 그것을 읽고 선포하고 암송하고 뭐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자유의지가 이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붙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 자유의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나의 자유의지를 붙드는 거죠. 그걸 경험해야 돼요. 보십시오. 그래서 내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어떻게 했다? 택했다. 이게 자유의지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았는데 메시아가 오지 않은 그 상황에 성전도 무너지고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이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관리들과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심지어 회당 가운데 말씀대로 산다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외롭고 슬프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받았단 말이죠.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서 30절에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거짓 행위를 떠나게 하시고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떠나고 택하고. 그렇죠. 26절과 27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길을 아뢰고, 27절에 내가 나에게 주의 법대로 길을 깨닫게 되고, 길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를 오래 타다 보면, 중고차 같은 거, 저는 이 중고차만 탔는데, 중고차를 타다 보면 가끔 고속도로를 가다가 핸들이 자기동으로 이렇게 꺾여요. 원래는 이렇게 가만히 놓으면 그냥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운전대를 이렇게 놨는데 차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꾸 이렇게 꺾어드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되느냐? 자동차 상식 휠 얼라이먼트를 해야 돼요. 얼라이먼트는 뭐냐면 바퀴가 이게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한쪽 면이 닳거나 아니면 똑바로 차가 가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꺾어든단 말이죠. 여기에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다, 이 앞에 두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로 얼라이먼트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 매주 이 얼라이먼트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쉬운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마음을 주의 법들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특별히 시편 잠언 같은 거 읽을 때는 꼭 쉬운 성경으로 읽으세요. 이게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에요. 내 마음을 주의 법도에 맞춰 놓았다.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의지, 선한 의지에 align,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복된 죄, 반복된 것, 이게 습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들어가면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우울하다, 나는 우울해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초콜릿을 자꾸 먹으면 안 되죠. 그 습관이 돼요. 그럼 우울하면 단 걸 찾게 돼요. 근데 우울한데 나는 계속 우울한 생각 속으로 빠져들면 그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우울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라는 의지로 습관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영성인 거예요. 그게 습관이 곧 영성인 거예요. 오늘 명언 많이 나온다, 그렇지? 그 습관이 정말 영성인 거예요. 내 앞에 두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는 거, 내가 주님의 성실, 여기 성실이라고 되어 있나? 이거는 진실, 진리, 에메테,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여러분 그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찬양은 막 그렇게 해. 근데 실제로 자기의 생각을 말씀 가운데 내려놓을 습관을 안 들여.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이 의지를 자꾸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인 기록된 말씀에 맞추라. 동계올림픽 때 그 사람들이, 그 넘어진 사람이 그런 연습과 훈련이 없었으면 일어나서 달려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져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절망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예언 아닌 예언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와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의지를 회복시켜서 달려나가느냐. 하나님의 길은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 말씀으로 자꾸 나의 길을 맞춰 놓으라. 이것입니다. 31절, 32절은 결론입니다. 여태까지 했던 그 말이죠. 내가 주의 증거들에 어떻게 했다? 다박, 매달렸다. 붙었다. 이전에는 진토에 붙었다가 절망과 좌절에 한숨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증거에 붙었다. 이 말이에요. 네? 이 하나님 말씀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뭐 문제 해결 이거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여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랬더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결국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이는 세계 속에서 확증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명언이 많이 나오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붙드는 게 믿음인 거예요. 보세요. 내 마음을 넓혔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편 기자는. 진토에 붙어 있어요. 여전히 모함과 비방과 말소리와 여러 가지 압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관점이 바뀐 거죠.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냥 이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의 힘 이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넓혀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마음 안에 대로가 나야 내 안에 내 현재의 이 좁은 길, 답답한 길, 여러분 오면서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 답답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넓혀지겠다. 마음이 좋아지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바꾸셔서 관점이 바뀌어질 때, 마음이 넓혀질 때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상황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까지는 저 사람이 나를 욕해가지고 나에게 비방해서 진짜 어떻게 해주고 싶을 정도로 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 사람 나름대로의 상처와 그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보이는 거. 그러면 이게 마음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저런 말을 했을 때 저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고
그 삶에서 중보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계속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넓히시면 내게 새로운 지평, 새로운 호라이즌, 예? 새로운 관점이 보이게 되면 내가 주의 계명들로 어떻게 된다? 달려간다. 처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사람 지금 좀비처럼 됐어요. 흙더미 속에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간 것처럼 땅에 딱 달라붙어 있다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계명의 뭐로? direct, 길로 달려가겠다. 하나님의 길 안에서 내 자유지가 온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네,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가는 이 자유.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이 하나님 의지에 딱 일치됐을 때 이 놀라운 이 자유와 능력, 그래서 넓은 길로, 우리 보통 형통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넓은 길로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